뭐가 그렇게 즐거우셨어요? 윤지가 나와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뭐 헌신, 충성하는 거 사실은요,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서성거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고 엄마한테 안 내려가고 끝까지 서 있는 거 보니까. 예. 그게 우리가 하는 모습인데, 그냥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껄껄껄 웃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이 며칠일까요? 26일. 7월 26일인가요? 아, 5월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은 무더운 날씨가 벌써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자, 2019년 잘 살고 계십니까? 이건 무슨 의미죠? 잘 살아야지요? 그런 건가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걸어가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를 한번 체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만약에 깨닫는다면 좀 늦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온 90살 넘으신 그 백발노인 5분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후배들에게, 나중 사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한번 먼저 살아보신 분들로 교훈과 조언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한참을 하늘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참 무던히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내게 다시 젊음 그리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한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가 평가받는 것은 돈이 말해줍니다. 돈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두 번째 노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돈 좋지요. 저도 한때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돈보다 더 센 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권력입니다. 사업을 해도 권력이 없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저도 한때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근데 권력자에 휘둘리다가 이렇게 쓸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좋지만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권력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돈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력 있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마쳤어요. 두 분의 얘기를 한참 듣던 세 번째 노인의 입을 뗍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배워야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그래야 돈도 가치 있게 쓰고 권력도 유익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해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는 뭐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누구는? 근데 권력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기업들이 이미 권력 때문에 아주 맥을 못 쓰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한다는 얘기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노인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손살을 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배우기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벌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도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또 많이 배우고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 하느냐고 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정작 저는 남들이 다 간다는 해외여행도 한번 마음 편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은요, 즐기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던 마지막 5번째 노인이 그 먼저 이야기하신 네 분의 얼굴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5번째 노인은 제가 솔로몬을 불렀어요. 유명하신 분이지요? 그가 전도서 2장 3절 10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도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면 멋지게 살아볼까?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 세상이 좋아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잘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무려 13년 동안 졌어요.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 우물을 팠어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니 종이 낳은 자식도 종이 되고 또 필요한 노비를 사기도 해서 집안에 가득한 게 종들이었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요?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이요? 나도 있을 만큼 있어 봤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해마다 그에게 바쳐지는 그 금이요 666달란트였더래. 한 해에.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금으로 34kg예요. 1kg가 대략 제가 쳐보니까 요즘 시세로 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kg가. 그러면은 34kg면 얼마지요? 쭉쭉 들어오니까 한 20억 정도 돼요. 20억 곱하기 666 하면은 좀 띄고 보면 1조 3천 뭐 이렇게 돼요. 한 해에 그냥 들어오는 게 1조 3천씩 금이 들어와. 그뿐 아니라 지방 조세와 여러 나라에서 조공들이 들어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금들을 두들겨가지고 방패를 만드는데 200개 더 만들었어요. 금방패를. 나는 나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할 때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 컸다는 거죠.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여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나는 금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즉 했다는 거지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며 살았어요. 이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그는 권력자였잖아요. 누구였죠? 그는 왕이었어요. 특히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지혜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는 지혜자로 불렸던 자입니다. 돈은 그만큼 가져본 자도 별로 없고, 권력도 그가 최상의 권력을 지녔고, 배우기도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 나은 자가 없었고, 뭐요? 인생을 즐겨 모든 것을 다 해본 자예요. 술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그는 무려 본부인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후궁이 700. 왕상 11장 3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래. 그러니까 요것만 몇 명이요? 이렇게 인생을 즐겨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감당도 안 되지.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가졌던 창성한 자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자요, 그리고 지혜자이며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즐긴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누구라고요? 나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사는 것도 허망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그러하며 다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허락한 삶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낚시라는 거야. 그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인생이 더할 수도 없어요. 그것에게 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각각의 삶의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삶의 형태가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도 또 그 중에 한 삶의 형태라고 살아가요. 그러면 다음 세대도 또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사회만 삶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인생이 돈을 향하여 살아가든 권력을 또는 무엇을 향하여 집착하며 살아가든 인생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야. 결국 마지막에는 여러분, 술을 마셔보고 뭐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손에 붙잡힌 것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들이 나름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해보고 돈을 향해 달려가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보지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와서 무슨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의 말들 참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라니까 굳이 뭐 20살, 30살이 아니라 아무 낚시 없다.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으시고 손을 드셔야 돼요. 난 요즘 아무것도 맛있는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뭐 먹고 싶은 게 딱히 없다. 여기 3분단 없어요? 늙어서 그래. 나이가 먹고 들면요 그렇게 뭘 먹어야겠다는 그죠? 그 생각도 떨어져. 그리고 딱딱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가 안 받쳐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안 보여서 저 뒤에 있는 걸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인생 다 살았구나. 너는 청년의 때에 곧 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의욕이 없고 힘이 떨어져.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붙잡고 달려왔던 이제 그것이 종말을 구할 때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왔으니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들이 여전히 밝을지라도 뭐요? 눈이 침침해서 흐리해지는 사람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밝을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원래 딱히 먹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할 때 손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오늘 그런 걸 전 느껴요. 뭐 먹으면 뭐 좋죠. 근데 그걸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러 멀리 가자면 좀 집에서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이거 뭐요? 늙어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지요. 이가 부실하여 딱딱한 것은 못 먹고요. 눈은 흐려져서 희미해질 것이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잠이 깨며 그리고 젊은 날의 정욕도 그칠 날이 곧 옵니다. 저는 역시 늙는 것 같아요. 어제 11시에 잤는데 2시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게 벌써 늙었나?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여름 이불 정리를 했어요. 2시간 조용히. 덥기는 또 왜 이렇게 더운지. 내가 늙었나?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우리가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 다 그렇구나. 돈을 쫓아 살아도 그리고 권력을 얻어봐도 더러더러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돈 막 벌어서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 웃는 사람은 누구랑 얘기만 하고 그 누구가 웃었어요. 나다면 권력을 쥐고 한번 마음대로 휘둘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정말로 세상의 이치가 어떤지 좀 지혜를 얻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하고 또 얻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때가 각자 있고 또
그 일을 패하게 하실 때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인생들은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즉 신약 성경 같으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야. 그러나 그뿐 아니라 너는 일의 결국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허무한 때가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반응,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2시부터 깨가지고 계속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고민이 생겼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모처럼 박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실제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는 자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경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 얘기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도 도로도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어요. 그리고 그 경외함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뭐를 받기를 원해요? 복 받고 싶은 거야.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경외지.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의 크고 광대하심과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주님 많이 못 보셨다는.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에 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면하고 화를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소산들을 먹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이 말이 좀 실감나지 않나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도 잘 몰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나는 경외하고 싶다고 날 말해. 근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인가 한번 보세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왠지 모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왜?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좋고 쟤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경외하는 죄.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하십시오. 목사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누가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결국 이 짝인 거야.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오직 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믿어지고 시인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증명이 돼야 돼. 뭘로?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게 느껴져요. 고백해요. 근데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함들이 저에게 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주여, 이 허망한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에 인생은 그 경외함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경외함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교훈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목사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이런 허망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은 주께 멀리 떠나 있는 거야. 인생이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내게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럴듯한 말들로 자기를 치부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자고새 아시죠? 예?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품어. 근데 결국 그 새끼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알아볼 때쯤 되면 그거 떠나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은밀히 행하는 일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제가 아까 좀 칭찬을 안 해줬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 이거 진짜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도둑놈이요 여러분 범죄할 때 어디를 피해가는 줄 아세요? CCTV 피해가. 왜? 다 지키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 지키는 게 아니야.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뭐 하는 거?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오늘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어서 안수하진 않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 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시겠죠. 주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뭐요?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은밀한 것까지 숨은 생각까지 다 안다고 우리가 자인, 시인,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겠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내 말 속에 포장을 하고 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잔꾀가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을 내놓기가 두렵지. 왜요? 아시니까. 그래서 허망한 이야기가 그쳐지는 거야. 거짓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아시는 반대. 사람한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정말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새심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새심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예? 왜 이렇게 잠은 오는지, 왜? 경외함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때 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 나쁜 습관도 뭐요?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바요. 그리고 최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지. 버리지 못한 습관들, 그리고 원망과 시비의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의 영역 속에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고민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뭐요? 자기의 삶을 좀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근심에 찬 삶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또 애씀으로 또한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혹시
원망과 시비가 있거든 잠깐 멈춰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 또한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자인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렇지 못한 자의 삶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무슨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나의 부패함과 처절함을 깨닫는 것과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것이 어떻게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오직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만약에 내가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했다. 그 모든 공급하심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제 자랑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은 혹시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태도를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교훈에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 알므로 나의 비참함과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나를 그 앞에 세움으로 내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론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걸음걸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경외함이 다만 인생의 교훈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경외할 유일한 분임을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